주님 가슴에 새겨진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심은 이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나머지는 좀 적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중심은 이 판결 흉패예요. 이게 이제 15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에봇 위에다가 에봇과 똑같은 재질로 이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좀 다른 점은 거기에 이제 보석을 금태에다가 보석을 이제 물려서 그 보석에다가 12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에 한 이름씩을 새겨서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다른 보석이에요. 그리고 한 줄에 이제 3개씩 그렇게 해서 4줄 이렇게 판결 흉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겨서 보석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보는 방식이 지금 이 보석에다가 이 판결 흉패를 물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굉장히 독특한 말인데 정말 특별한 존재 이런 겁니다. 특별하게 아주 긴밀하고 은밀한 그런 관계, 그리고 아주 귀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석과 같이, 보물과 같이 내가 너희를 여기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이제 몇 장 넘어와서 이 판결 흉패를 만드는 이 보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아론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차별화를 시켰어요. 유일한 대제사장, 그분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은 죽으면 그 아들, 또 죽으면 그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대물림을 합니다.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보석이라는 말을 두면서 이제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에 진주장사 비유가 나오죠. 진주장사. 그러니까 한 진주장사가 돌아다니면서 값진 찾다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3가지가 나오죠. 드라크마가 나오고,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또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면 찾는 거거든요. 찾는 거.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데, 특별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찾고 찾되, 이 말은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죄를 짓고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은 이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주장사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전 재산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전 재산, 그건 바로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자부심, 믿음 안에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 세상의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건 바로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교회의 출처는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출처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기에서도 성곽 12기초석이 나오는데 그 기초석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12이 보석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뭐예요? 영광스럽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고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우리 믿음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그럼 나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지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 이것을 헐값으로 팔아버린 그런 망령된 행실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과 성도의 신분, 성도의 이름, 성도의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 이것을 세상에 헛된 별것 아닌 금방 있다가 없어질 그 값싼 영광과 바꿔서는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존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이게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좀 적용할 부분인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두는 이 우림과 둠밈인데요. 자, 이게 29절 30절에 나오죠. 자,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30절이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판결 흉패 약간 이제 그 주머니 같은 거예요. 보석이 앞에 달려 있고 표면은 그 안에 주머니처럼 돼 있어서 거기에 뭘 넣습니까? 우림과 둠밈. 이거는 흰 돌과 검은 돌인데 거기 하나는 우림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둠밈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에 마치 이제 홀짝 동전의 앞면과 뒷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마치 제비 뽑듯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성도가 살아갈 때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순간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되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 속의 경건입니다. 일상 속의 거룩은 어떤 장소와 또 어떤 직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일상 속의 경건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걸음걸이에서 경건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부터 35절이 뭐냐 하면 에봇 받침 이 푸른색 옷을 그 에봇 그 안에 입는
겉옷인데, 자, 특이한 점이 뭐냐면 33절에 보면 이 석류와 금방울을 이렇게 번갈아서 달게 돼 있어요. 마치 치마처럼 이 끝에 이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걸음걸이를 걸을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겠죠.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그 옷을 입었으니까 지금 자기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죠. 딸랑딸랑 걸을 때마다 내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 걸음걸이라는 건 뭐예요? 매사죠, 매사. 우리의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또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호흡하는 모든 부분에, 걸어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신분을 기억하고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성도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36절부터 39절 같이 이 3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이 관 위에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자, 그런데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면 이 대제사장에게만 이 붙였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표가, 이 글씨가 말방울에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 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존재가 아니라 말방울까지, 일상까지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거룩이 일상화된다는 거죠.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뭐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 교역자, 또 뭐 장로, 권사, 또 순장, 뭐 이런 직책과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거룩하고 나는 뭐 거룩에 있어서 한 단계 밑이야.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다 성도, 거룩한 무리. 직책이 다르니까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또 교회에서 맡은 어떤 직분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 영광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신분, 이것을 귀히 여기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걸음걸이에서 또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삶인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며 주님 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정말 믿음 안에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아니하며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일상의 삶 속에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그 변화의 증거들이 소소하지만 계속해서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